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냥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말 그대로 제사장 나라로 불러 주셨어요. 그래서 이 레위기 1장에서 16장까지의 그 모든 내용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만들기 위한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바로 그것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어떻게 제사장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느냐, 실제로 그들의 삶에서 어떻게 제사장 나라를 실현해 갈 수 있느냐, 이제 그것을 다루는 것이 레위기 이제 17장부터 레위기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레위기 1장에서 16장에서는 이제 제사장을 세우고 제사를 드리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17장부터는 이제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그렇게 제사장 나라로서 그들 자신을 하나님 앞에 화목제로 드리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6장에서 속죄제에 대한 그런 규정이 나오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목제로 자기 자신의 삶을 드릴 때 이스라엘이 바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화목제의 이제 완성은 바로 안식년과 희년의 그 절기로 이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하면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 주신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이 화목제와 같은 삶이 되도록 불러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져야 된다라고 이제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 산제사로 갈 때 그것이 뭐 여러 가지 의미들을 가질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바로 이 화목제로 삶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레위기 17장에서 제일 먼저 이 화목제의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목제라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의 삶이 화목제로 드려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의 완성이고 또 우리의 삶의 구원의 완성입니다. 천국은 결국 무엇이냐? 어린 양의 혼인 잔치다라고 할 때 그것은 화목제로 드려지는 화목제의 예배로 충만한 그러한 자리가 바로 천국입니다. 화목제라는 게 말 그대로 이제 이 고기를 잡아서 같이 먹고 같이 나누어 먹는 거죠. 그게 바로 잔치. 화목제는 잔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과 함께 같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것. 그게 바로 화목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잔치고 그것이 바로 천국의 잔치죠. 그래서 이 오늘 레위 17장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잖아요. 드려서 그것을 다시 내가 받아서 이 제사장과 사람들과 나누어 먹는 그런 형식을 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그냥 잡아 먹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 드려서 다시 하나님께 받아서 내가 나누어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고기를 잡아 먹을 때 그게 그냥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는 걸 이제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이제 나누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을 이렇게 화목제로 드린다는 것은 또한 우리의 삶이 화목제와 같은 삶이 되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스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최초의 복을 주시면서 그 축복의 결론이 다스리라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스린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 삶을 잘 다스려야 돼. 잘 다스리는 목적이 뭡니까? 잘 다스림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죠. 그 하나님 나라가 뭐냐? 그러면은 그렇게 하려면은 우리의 삶이 화목제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화목제와 같은 그런 삶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제일 먼저 나의 주님 앞에 가장 좋은 것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 지난번에도 자세하게 나누었습니다만 내가 내 삶에 제일 귀한 것을 내가 가장 소중한 것 나에게 가장 즐거운 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으면 그것을 주님 앞에서 기뻐할 수 있으면은 우리가 모든 것을 사실 잘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스린다는 것은 내가 낮은 자리에 있을 때는 뭐 다스릴 게 없죠. 내 자신만 의해 다스릴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혜들을 주시면은 이제 그것들을 내가 다스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다스려야 되는 책임이 생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그걸 이제 달란트에 비유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맡아서 잘 다스린 것, 청지기로서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주신 사명이 바로 그것이죠. 모든 피조물을 맡기시고 그래서 하나님 뜻에 잘 다스리도록 그런 사명을 주셨어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거 잘 다스린다는 게 결국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 주신 것들을 잘 다스리는 것이죠. 그 중에 그래서 이 내가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 중에 내 보기에 제일 귀하다고 생각되는 것, 내가 나 보기에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잘 다스릴 수 있으면은 내가 모든 것을 사실 잘 다스릴 수가 있죠. 이게 제 문제가 그래서 평소에는 감춰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들이 내가 이제 많은 것을 다스려야 되는 위치에 가 보면은 내가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진 자리에 가 봐야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또 내 안에 감추어진 것들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뭐 우리가 보면은 그 사람들도 보면은 뭐 서울시장까지 할 때 또 뭐 검찰총장까지 할 때는 별로 그렇게 큰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는 우리가 상상도 못한 그런 문제들을 보이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이제 경험하죠. 그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뭐 물론 뭐 좀 뭐 문제가 있다라고 할 수 있지만 당연히 문제가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도 그런 자리에 갔을 때에 과연 어떤 사람으로 비칠까?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우리 안에 감추어진 어떤 부분들이 드러날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사실은 제대로 잘 알지 못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서도 뭐 그런 뭐 우리가 뭐 대통령이나 그런 최고의 말 그대로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권력을 가진 그런 자리에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에서 내가 가장 큰 권한을 가진 그러니까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내가 어떻게 다루는가,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것을 보면은 내 진짜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기 전까지는 내가 나의 많은 부분들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고기를 잡아 먹는데 화목제는 필수적인 제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속죄제나 뭐 속건제나 뭐 이런 그 제사들은 필수적으로 잘못에 대하면 드려야 되는데 화목제는 내가 반드시 필수적으로 드려야 되는 제사가 아닙니다. 이 말 그대로 내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이게 조금 모순처럼 보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분명히 앞에서는 화목제는 감사하거나 뭐 서원을 하거나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이제 필수적인 제사가 아닌데 이 레위기 17장 1절에서 7절은 실질적으로 화목제가 필수적인 제사가 되죠. 그러니까 이 고기를
도살을 해서 고기를 먹지 않으면 모르지만 고기를 잡아서 도살하는 경우에서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그걸 먹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은 고기를 잡는 문제에 있어서는 무조건 화목제로 주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화목제가 필수적인 제사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이제 그런 상황이었을 때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그런 순간에 바로 이 주님 앞에 그런 것들을 화목제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레위기 17장 1절에서 7절에서 이야기하는 건 바로 그거죠.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 나에게 가장 귀한 것, 내가 가장 특별하게 여기는 것, 나에게 가장 즐거운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화목제로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피 흘리는 죄를 범하는 것과 같다. 그죠? 이거 살인죄 얘기하는 거죠. 17장 4절. 그리고 7절에서는 수점소에게 제사하는 것. 결국은 그렇게 주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은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너무 심각하게 그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사실은 이제 똑같은 시험이죠. 이삭은 아브라함의 가장 소중한 존재인데 그 이삭을 과연 아브라함이 이삭을 소중하게 여기는데 그 이삭과의 관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화목제인가? 그것을 정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느냐? 그런 믿음의 시험이 닥쳤죠. 그랬을 때 이제 아브라함은 결국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통과했죠. 근데 만약에 그렇지 못했다면은 사실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하나님보다 이삭이 더 소중한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뭔가? 그게 우상이죠. 그러면 17장 7절 말씀과 똑같은 거죠. 우상을 사실은 이삭이 자기 아브라함이 우상이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 말씀을 나눌 때 죽는 순간에 이제 비교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만, 내가 죽는 순간에 나에게 남는 것이 무엇이냐, 죽는 순간에 나는 어떻게 되기를 원하느냐, 이제 그것을 결단하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죽는 순간은 즐거운 순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나에게 가장 힘든 순간인데 그 순간을 내가 네 어떻게 되기를 원하느냐. 어떻게 보면 이 화목제로 드리는 것만 보면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만 보면은 이 가장 즐거운 순간과 가장 힘든 순간이 교차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기가 고기를 잡아 먹는 것은 즐거운 순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고기를 자기 마음대로 처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완전히 다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이게 그러면은 내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게 되죠. 그 부분만 보면. 우리의 인생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 드릴 때도 내가 가장 즐거운 순간이 있지만 또한 우리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 육신이 죽는 순간이죠. 그럴 때는 내가 모든 것을 결국 버리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난번에 나눈 것처럼 화목제는 내 삶의 가장 즐거운 순간에
내 삶의 가장 내가 내 죽는 순간을 기억하라. 사실은 첫 번째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이 재물을 끌고 가서 이 화목제를 들 때 그게 이제 그 자기 재물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그 재물을 하나님 앞에 끌고 가서 도살 말 그대로 도살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도살할 때는 뭐 그냥 내가 잡아먹는 것만 먹는 것만 내가 즐겁게 누리는 것만 생각합니다만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자신이 죽는 순간을 생각하는 거죠. 즐거운 순간일 때 가장 즐거운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말을 기억하는 거죠. 이거 즐거운 순간에 꼭 뭐 그런 걸 기억해야 되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가장 즐거운 순간이 하나님 앞에서의 시간이 돼야지 진짜 즐거운 시간이 되는 거죠. 참된 즐거운 시간이 되는 거예요. 종말이라고 하면 우리가 부정적으로 자꾸 생각합니다. 종말이라는 것은 예수님 믿는 우리들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서는 순간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은 즐거운 순간입니까? 비극적인 시간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종말은 가장 즐거운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 내가 천국에 가는 것, 주님의 은혜 보좌 앞에 이제 내가 서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러나 그냥 내가 죽는 것으로 끝난다면은 그렇지 못하죠. 그러니까 내가 그냥 죽으면은 내 삶의 즐거운 순간들이 많지만 그런 것들이 다 결국은 비극으로 끝나는 거죠. 잔치가 끝까지 좋아야지 아니면 더 좋아야 되는데 우리의 인생이 만약에 죽음으로 끝나버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더 비극적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그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신 것이 바로 그런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인생의 즐거움이라는 것이 한때 잔치, 뭐 결혼할 때 그런 기쁨처럼 젊은 날에 그러한 기쁨이 있지만 그러나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서 결국은 그 모든 즐거움들은 사라지고 어두운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를 덮치게 됩니다. 7절 말씀에 뭐 수점수에게 제사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죽음 결국 마지막 종말에 우리를 기다리는 것이 여기서 수점소는 신인데 우리가 지난번에 나눈 것처럼 이건 죽음의 신이에요. 지옥의 신이에요. 지하 세계를 다스리는 신입니다. 수점소는. 이게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인생의 즐거운 것들이 다 결국 헛된 것이 되는 거죠. 결국 그 죽음의 신에게 다 잡히는 것이 되고 그것들이 우리의 모든 즐거움을 삼키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리면 반대가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드렸으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됩니까? 화목제 제사는 사람들이 먹지 않는 뭐 기름덩이나 뭐 이런 것만 하나에 불태워서 드리고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고기는 전부 다 다시 하나님께 받아요. 받아서 내가 먹고 또 제사하는 거 사람들과 나눠 먹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그것을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게 화목제 제사의 축복은 내가 그냥 고기를 잡아 먹을 때는 그냥 고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고 내가 그것을 이제 먹지 않습니까? 화목제로 드리고 먹는 고기는 그냥 고기가 아니고 거룩한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양식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바로 거룩한 생명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내가 먹는 것과 다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는 것은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서 그것을 내가 먹는 것은 우리가 성찬식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삶이 그냥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이제 이 땅에서 사는 삶이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삶은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준비하는 바로 그 열매를 맺는 귀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거룩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거룩은 성경에 거룩이란 말이 나오면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 그게 영생이고 그게 하나님 나라 축복이죠. 내 삶을 주님 앞에 그렇게 드리면 화목제와 같은 삶으로 드리면은 하나님 그 축복해 주셔서 내 삶을 거룩하게 바꾸어 주셔서 내 삶이 천국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러한 거룩한 삶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 삶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냄새. 6절에서 그죠?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죠. 내 삶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향기로우면은 말 그대로 그보다 더 좋을 수는 없죠. 하나님께 드리는 이제 향을 보면은 우리 앞에서 이제 대속제일과 관련해서 분향과 관련해서 나누었습니다만 제일 귀한 걸 드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 있는 것이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이 돼요. 그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거면 최고로 좋은 것이.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내 삶을 하나님 앞에 화목제로 드릴 때 내 삶이 가장 아름답게 되고 내 삶이 가장 특별하게 거룩하게 되고 내 삶이 가장 향기로운 행복한 복된 삶이 된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이삭이 죽었습니까?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는 이삭이 죽었다 하도록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에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아무나 이렇게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고 이삭을 특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리셔서 그렇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아브라함이 믿었다. 히브리서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돌려주시죠. 근데 아브라함이 다시 이삭을 받았을 때 이삭은 더 이상 예전에 단순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축복으로 충만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거듭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이삭을 돌려주시고 했을 때 주시면서 바로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약속을 하시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그 평생에 받았던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의 약속을 바로 그 이삭을 드린 후에 이제 받죠. 그게 여호와 일의 축복이.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 온 천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제 그것을 통해서 이제 진짜 아브라함은 이제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이제 축복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죠. 이제 그게 예수님을 이제 예표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셨고 이게 화목제는 그래서 이 죽음을 넘어서는 부활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즐거운 순간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드렸을 때 내 즐거운 순간이 그냥 이 땅에서 한때 즐거운 것을 한여름 밤의 꿈처럼 그렇게 덧없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으로 하나님이 그걸 바꿔주신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에게 가장 귀한 것, 즐거운 것,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을 변화시켜 주셔서 내 삶이 단순히 잠깐의 즐거움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으로 충만한 그러한 거룩한 삶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예요. 이게 제사의 원리예요.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기뻐하면서 드릴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제가 화목제가 필수적인 제사가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은혜의 문입니다. 레위기 17장은 근데 왜 필수적인 것처럼 보이느냐? 내가 즐겁게 누리고 저기 하나님 주신 은혜로 그런 즐겁게 누리고 소중한 것들을 주님 앞에 화목제로 드려야지만 내가 주님이 주시는 특별한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게 그냥 일반 은혜에 그치고 만단 말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다 누리면서 삽니다. 뭐 삶의 즐거움이라 뭐 하든 먹는 것부터 모든 거 다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다 주신 거죠. 그 일반 은혜.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 주신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지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의미가 있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마치 우리에게 뭐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내가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은 그 제대로 누리지 못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생의 생명으로 살지 않으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 일반 은혜들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 그게 이제 특별한 은혜죠. 거룩이.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으려면은 화목제로 드리는 것은 필수적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들을 정말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축복으로 누리려면은 하나님 앞에 그것을 화목제로 드리는 것이 드려야지만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필수적인 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결국은 사실은 이 원리를 깨달아 알면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 가장 귀한 것을 그렇게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죠. 이건 또 이제 세상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게 뭐 대단히 어렵다, 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도 뭐 이게 정말 무시무시한 일이다, 뭐 진짜 어려운 일이다. 와,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운 걸 하라고 지금 레위기 17장에서 말씀하셨느냐? 응? 믿음이 없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세상 오늘날 뭐또 이 뭐 은행의 펀드나 뭐 투자나 뭐 이런 사기들이 많잖아요. 심지어 뭐 은행에서 그 권유해서 들은 펀드도 문제가 생겨서 원금까지 날리는 그런 일들이 발생해서 난리가 나는 일들이 종종 뉴스에 나와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그걸 맡겼겠습니까? 자기 돈을 왜 맡겼겠습니까? 자기 돈을 맡기면은 은행에서 알아서 잘 이걸 불려줄 것이다. 그렇게 믿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믿으니까 누가 그거 뭐 꼭 그 돈을 은행에 맡겨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뭐 세금 내듯이 그 의무적인 게 아닌데 자기 스스로 자기 돈을 맡겼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제 믿고 맡겼는데 말 그대로 여기 중요한 믿고 맡겼죠. 믿고 맡겼죠. 믿음이 없으면 그 돈을 은행에 어떻게 맡깁니까? 근데 믿고 맡겼는데 은행이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원금도 날리는 그런 경우들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내가 아브라함 이삭을 바치는 게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어렵다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은행만큼도 안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은행만큼도 안 믿고 세상 은행 믿는 만큼도 안 믿는단 말이죠. 세상 은행 믿는 만큼만 믿어도 그게 아무래도 이상한 일이 아니.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는 아브라함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하나님 그러니까 그걸 의로 여기셔서 그게 대해서 보상을 해주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참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냐? 그건 세상적인 생각,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의 관점에서 보면 그런 것이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면 이거는 지극히 당연한 거죠. 제가 예를 들어서 비교해 본 결과 어떻습니까? 은행만큼도 우리가 하나님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은행만큼만 믿어도 아브라함 이삭을 바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화목제로 주님 앞에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온천을 입고도 네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재물을 많이 쌓아뒀는데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오늘 네 생명을 내가 취하면은 네가 그 모은 것이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예수님이 그런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로도 들어주셨고, 그리고 대신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기 자신들을 드릴 때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것을 약속해 주셨죠.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레위기 17장에서 왜 이게 그 처음 이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이후에 이제 내용들을 보면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될 원리들을 이제 율법의 규정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여기 그걸 지키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화목제로 드린다는 게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 자신을 사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할 때 그게 나에게 복이 된다라고 믿어야 돼요. 사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원리인데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나에게 복이다. 내가 사는 길이다. 내가 행복하고 잘 사는 길이다. 이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도 다 거기에 있거든요. 그거 믿음을 계속 내가 진짜 그렇게 믿느냐라는 것을 계속 확인하는 것이 바로 이 화목제로 드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그거를 검증하고 확인하고 결단하는 거죠. 당장 이제 18장에 보면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나와요. 이 성적인 문제, 자기 그 어떤 즐거움과 쾌락을 위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기를 먹는 거 즐거운 쾌락인데 내 즐거움과 쾌락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않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는 것, 그런 것은 바로 내 자신을 죽이는 것이다. 수점소에게 바친다는 건 지옥의 신에게 내가 죽음의 신에게 내 자신을 바친다는 거예요. 당장 18장의 그 규정의 내용도 보면 성적인 쾌락의 문제와 관련해서도 보면은 이 왜 화목제가 중요한 원리가 나타나죠. 내 자신이 즐거운 거, 내 자신이 즐거운데 그 즐거움이 하나님 앞에서의 즐거움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즐거움. 내가 즐거운 일이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느냐. 그래서 화목제의 원리는 결국 이게 그 이후에 모든 율법의 규정의 핵심은 뭡니까? 내가 즐거워하는 일이 있는데 내 즐거워하는 일이 그 일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하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느냐? 또 뿐만 아니라 그 일, 내 즐거운 일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느냐? 그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지 진짜 즐거운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데 내가 즐거움이라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사실은 내 자신을 죽이는 것이다. 이 레위기 17장 1절에서 7절의 그 화목제의 원리가 보여주는 게 바로 그겁니다. 나는 즐거운데 그 즐거움을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즐거워하시지 않는다. 그러면은 나는 그 즐거움은 천국에 가면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즐거움을 위해서는 내가 그 즐거움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다른 사람들하고의 즐거움.
내가 즐거우면은 내 즐거운 일이 다른 사람에게도 즐거운 일이 되느냐? 나는 즐거운데 내 즐거운 일 때문에 다른 사람이 즐겁지 않다. 여기서 뭐 무조건 뭐 시기 질투를 얘기하는 거, 그거는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이니까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는 문제.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와 정의를 따라서 봤을 때 내 즐거움이 다른 사람에게도 즐거움이 돼요. 다른 사람의 즐거움을 빼앗는 즐거움이라면은 그것은 참된 즐거움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17장 4절에서 왜 피 흘리는 죄다 이렇게 나오는 게 이유가 바로 그게 있어요. 내 즐거움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즐거움을 희생시키는 거. 그게 뭡니까? 그게 결국은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상처를 주고 결국 그게 이제 극단적으로 죽이는 거죠. 피 흘리는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즐거움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주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고 그게 화목제예요. 그런 삶이 되면 그게 바로 뭡니까? 그 즐거움은 천국의 즐거움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화목제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 삶이 천국의 즐거움이 되도록 그렇게 네 자신을 드려라. 그렇게 너가 나 자신을 드리면 내가 내 삶을 천국의 즐거움으로 그렇게 채워주시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돌이켜 보면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 자신을 화목제로 드리는 믿음이 있는가? 내가 정말 그런 믿음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었는가? 내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즐거움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는 것은 내가 그런 믿음이 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면서 다시 한번 주님, 제가 정말 제 자신을 삶을 화목제로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제 삶이 화목제와 같은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또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그러한 축복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을 받아서 누리고 나누어 주는 그러한 이삭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축복의 사람, 왕 같은 제사장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